7월 4일 오늘의 골방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증인 되었음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서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여서 제자들은 바울을 고향 다소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예루살렘의 교회는 더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가까운 이방 도시에 전해져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아주 가까운 도시라고 하지 못하겠지만 이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고 베드로는 그들을 돌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루다에서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 그가 나은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포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증언하는 가운데 이적과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이웃 이방 도시로 선교 여행을 떠난 그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부흥하였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가 하는 일이 심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서 다비다를 고칠 때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비다를 살리는 일에 방해가 될 정도로 소란스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다비다를 살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녀가 살아났음을 보여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온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고 성도들은 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서 베드로를 부른 것입니다.
딱히 살려달라고 불렀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녀의 한 일로 미루어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녀에게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셨을 것이고, 그 성의 백성들도 굳이 베드로를 찾은 이유가 그녀들에게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녀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 오기를 원하시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요바에서 가죽공예를, 성경에 무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죽공예를 하는 사람이죠. 가죽공예를 하는 사람, 자신과 같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비다를 위하여서 베드로가 온 것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기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뻗쳐날 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다비다의 이름이 다비다라는 별명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헬라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녀도 헬라인들과 섞여 사는 사람이었고, 사람들 모두가 그곳에서 헬라화 된 또 유대교를 믿었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이방 민족과 함께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이제 경계를 넘어 한 걸음 더 나가게 되고, 시몬은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훗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 어디에서나 아무런 심심풀이나 다른 일로 분주한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요. 그러니 우리도 베드로가 다니는 것처럼 아주 멀리 다닐 수는 없을지라도 항상 복음을 준비하고 전할 수 있도록 예비된 주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도된 기쁨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